늙은 자 또는 장로, 겸손, 교만, 은혜, 대적, 이런 단어들이 오늘 5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로 삼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5장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 세 부류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인데 이제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교회 장로라는 단어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 안의 연장자들 또는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또 신앙의 연장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자원함으로 한다든지 즐거운 뜻으로 한다든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거, 이게 겸손이다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오늘 이제 5절 말씀이고 그 앞에 장로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그들이 젊거나 신앙이 어리거나 또 교회에 이제 일반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이런 본이 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읽었던 5절에 젊은 자들이 장로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복하는 거라, 복종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선언문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장로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이 나오고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좀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신앙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어떤 그냥 한국적인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든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피차 겸손해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종의 모습이죠.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예수님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자기에게 발 씻겨주셨던 그 장면을 가지고 겸손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겸손의 대상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본이 되어라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하고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는 그야말로 순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이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대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겸손과 대적이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보였길래 제가 굳이 이제 이거 겸손 대적 그러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겸손은 휘포타소라 그랬습니다. 휘포는 밑에, 타소는 어떤 질서를 가지는 것, 또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거죠. 오더를 내리면 그게 들어 이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권위 밑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대적한다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럴 때는 이 휘포라는 단어 대신에 안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타소는 같은 말입니다. 타소 또는 타소마이는 조금 태가 다를 뿐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포와 안티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어떤 권위 밑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휘포타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티해가지고, 우리 안티라는 말이 많이 쓰죠. 안티, 반대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권위 밑으로, 질서 밑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이런 일종의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대적은 전혀 다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앞에 전치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억지로 그 권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티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로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라 또는 사랑하고 본을 보여라,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 겸손의 대상, 누구에게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아래에서 겸손하라. 근데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이 벌써 겸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죠.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휘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결국은 누구에게 겸손하라 말일까요?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도 겸손하라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젊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또는 윗사람이 낮은 자에게 혹시 오늘 본문과 같은 개념의 겸손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감히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겸손을 안 한단 말인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염려라는 단어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 아래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또 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나님께 겸손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건 반대로 뭘까요? 교만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과연 개념이 맞는 얘기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염려를 안 맡긴단 말인가? 나 하나님께 교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내가 가지고 염려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들이, 성도들이 염려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아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염려에 계속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자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그런 자, 염려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염려 못 맡기면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쥐고 있고, 그러니 염려가 계속 쌓이고 그러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염려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못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를 못해요. 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를 잘 못합니다. 내가 벌써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건 내가 교만해서이고 하나님 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 못 맡기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너무 과한 편인가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못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니까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대적을 받고 사탄에게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 이 염려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때가 되면 없어질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시간이 절대 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시간의 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의 약이 되고 뜻이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개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앉아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시간으로 문제를 때우려고 하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거니 하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품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또는 손가락이 만들었다, 그런 표현했지요. 시편 8편의 유명한 다윗의 시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그 한 장면을, 그 40년의 역사를 모세는 이 한 단어로, 이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 그분의 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겸손을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저는 이 맡겨버린다 하는 말, 맡겨버린다 하는 단어가 참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시 소개합니다. 이 맡겨버린다는 단어는 역시 두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위에라는 것과 던지다 하는 이 두 가지 동사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어떤 위에 던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않고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냥 맡겨놓고 던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지라, 그 말이죠. 저는 이제 자기의 그 염려를 던져버린다, 맡겨버린다고 할 때에 오래전에 기억입니다. 제가 제가 썼던 글들을 보니까 이게 저도 한 10년 전,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8년 전에 막내 아들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아주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던져버린다, 맡겨버린다는 의미를 5살 난 그때 막내 아들하고 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애기들 한 2살, 3살, 4살 자랄 때 보면
어떨 때는 엄마 손 안 떨어지고 아빠 손 안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이제 좀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으면 손을 놓고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했느냐 하면 침대나 또는 계단이나 좀 높은 데서 점프를 해요. 받아라 그래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딱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더 멀리 가래요. 더 멀리. 아빠 더 멀리 가라.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까지 못 뛸 것 같아요. 얘가 좀 정말 겁이 없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면 뒤로 물러가야 돼요. 제자리 걸음을 해도 바로 움직이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떨어졌다 싶으면 애가 주저도 안 합니다.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을 공중에 확 던져버려요. 그냥.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빠는 땀이 줄줄 흘러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아이, 너댓 살 되는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아빠를 믿고 자기 몸을 공중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 그 단어입니다. 맡겨버리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지고 손에 쥐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5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을 공중으로 확 날려버리겠습니까? 믿으니까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5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5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믿는 정도의 신뢰감, 그걸 왜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 아닙니까? 계산해보고 내 몸무게가 지금 몇 파운드인데 아빠의 이 팔은 어느 정도로 홀드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하면 그건 똑똑한 거고,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를 맡겨버린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죠. 염려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해결하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죠? 맡겨버린다. 맡겨버린다는 단어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한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도 위에 던진다는 뜻이 있었고, 아기가 자기 몸을 그냥 공중으로 던져버리는 거, 그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맡기는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뭐죠? 겸손입니다. 맡겨버리지 못하면 내가 교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인가? 그 다음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할 때 이 대적 있죠. 이건 이제 우리의 원수 그런 뜻이죠. 우리의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역시 또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디코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디코스라는 말은 옳은 것, 합법적인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안티디코스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옳고 바르고 정당한 것을 안티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수 대적 마귀의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그게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마귀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리는 그것을 안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대적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할 때 이 대적은 안티디코스라 그랬는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데 그 마귀 안티디코스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한글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는 다르죠. 공통점인 것은 둘 다 안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굳이 쓰지도 않는 이 헬라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원수 안티디코스, 옳고 바르고 합당한데 그건 못하게 하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은 대적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안티디코스는 어떻게 해라? 안티히스테미 하라. 히스테미 뭐지 저게? 그냥 스탠드, 서라, 이런 거죠. 굳게 서라 할 때 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염려라는 것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디코스, 그게 옳고 합법적이고 바른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으니 그 사탄은 안티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딱 대적하고 버티고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에 그걸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사탄이 마땅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 염려를 내가 쥐고 있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 대적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까? 대적해야 된다, 딱 버티고 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적은 대적하면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공격을 계속 해보려 하다가 실제로는 막 칼도 한번 휘두르보냐 겁만 잔뜩 주고, 그건 철로역정의 그 기독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소리를 지르고 집을 삼킬, 그야말로 우는 사자. 그 천국을 가는 길목에 무서운 짐승이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그래서 그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성도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못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가다가는 당장 집을 삼킬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되냐, 목에 줄이 딱 매여가지고 어디까지는 오지만 더 이상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보고는 지나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무섭게 우는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리는데 겁이 나가지고 지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대적하면 우는 사자같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꽁꽁 묶여있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게 대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무서워 떨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답이 너무 명쾌하고 좋은데, 이제 염려 같은 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대적하면 되는 거구나, 있는 건 실체가 아니고 거짓이니까 내가 크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대적이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겁 안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한다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이
말씀을 한 배경에는 자기의 아주 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근신하다, 뭐 깨어있다, 잠자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잠이 들어서 기도 못 해가지고 혼쭐이 난 얘기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베드로가 피곤해서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피곤해도 졸아서는 안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 흔들어 깨우신 거죠. 결국은 빌라도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도 여자 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냐 할 때에 보기 좋게 3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부인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안다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져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그가 약해졌죠. 자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게 마귀였습니다. 이게 대적이었고 우는 사자였습니다. 우는 사자는 분명히 무서워 보이지만 우는 사자는 울기만 하지 우리를 삼키지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울음소리에 너무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기도만 했더라면, 그렇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만 했다면 우는 사자 앞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 표현, 이 단어도 그의 경험에서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를 던져버린 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너도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몸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물론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두려워가지고 빠졌지만 그 빠지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 파도 치는 풍랑 물 위를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순간에 들었던 거죠. 그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는데, 베드로의 오늘 그의 소신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자지 마라, 그 다음에 몸 염려를 던져버려라, 이런 표현들은 그의 실패와 또 그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 몸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뭡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빠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가 의심 안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모한 요청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물이 배를 침범해 올 때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겁이 나고 유령이 왔나 무서워했지만, 모든 근심과 염려가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딱 바라보고 난 뒤에 저분이 주님이다 하는 걸 알고 난 뒤에는 그 순간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 순간이지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배 위에서 다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물 깊은 곳에 던져라고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고기가 많이 거두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들을 그는 유심히 가까이서 다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날 물 위로 자기 몸을 던질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의 용기나 모험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그분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순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몸을 물 위로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요즘은 너무 좋은 기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 간증을 들을 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그림을 보면서까지 입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이 문명의 발달된 이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예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시는 일들을 예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보았고 11제자가 함께 있었지만 다른 제자 누구도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그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고 마음에 담고 담았을 때 이것이 어느새 믿음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염려, 이거 백해무익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사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병의 약은 뭘까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 만병의 약은 뭘까요? 그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염려를 던져버려라. 암덩어리는 칼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 염려가 잘 안 잘려나갑니다. 수술을 해서 없어지면 좋겠고 약을 먹어서 없어지면 염려도 그렇게 해보겠는데 염려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속에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계속 담고, 그럴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12제자가 다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생겼던 것과 같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염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합해야지 그게 내게 믿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염려가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탄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염려라는 주제를 잠시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에 결국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하는 반응과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염려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염려가 계속 있게 되면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맥없이 무너지는 이런 자, 대적은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친다고 사탄이 겁낼 것 같습니까? 염려와 함께 오는 사탄, 염려에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오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안 하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 가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도와 믿음으로 화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염려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고 염려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앞두고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문제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내게 있는 모든 아픔의 현상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사탄이 들러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빨리 떼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기 몸을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내가 경험을 했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이유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 두려움, 근심, 조금 지났다 싶으면 또 찾아옵니다. 그 염려 내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